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노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의 큰 바람이 있다면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겠죠? 부모가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하고 또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알아서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일들을 미리미리 알아서 순조롭게 선택해 가는 아이들, 아마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무척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모의 상황이나 부모의 말의 분위기나 표정들을 보면서 부모의 상태를 알고는 때로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는 알아서 절약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 길을 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그 부모는 대단히 행복하겠죠. 그러나 반대의 부모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숙제가 있어도 게을러서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만 하고 시험이 다가와도 컴퓨터나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있으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인생에 자기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알아도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부모의 마음은 불이 탈 겁니다. 그냥 포기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은 던지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할 때 어땠나요? 우리 부모에게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어떤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고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끝난 다음에 같이 제자들과 시편의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넘어서 예루살렘 있는 기드론 계곡의 맞은편에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름 짜는 즙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올리브를 짜던 그 즙틀 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에요. 유다가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 그곳으로 곧바로 온 것을 보니까 유다의 생각에도 가면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모이던 장소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유혹에 대해서 이기도록 기도로 준비할 것을 명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돌덜질 만한 곳이라고 하니까 얼만큼 될까요? 한 50m? 30m 그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 또 셋을 그곳에 놔두고 예수님 또 다른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 셋을 데리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그때 무언가 마음에 크게 놀랄 만한, 슬퍼할 만한 그러한 어떤 사실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삼 놀라고 슬퍼할 만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표현대로 죽을 만큼 고민스러워서 같이 갔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에 심히 심각한 이 충격이, 놀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셨을까요?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고 하시면서 지금 이 때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 어려움이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중한 요청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다가올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기도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감당하셔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것을 지금 느끼시게 된 것은 아닐까요? 또 아니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감히 계산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있는데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자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는 다시 마음의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평범하게
동일한 말씀으로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다가올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앞으로 당할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힘든 순간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 기도조차 고통이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뭐 같다고요? 핏방울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힘들면, 어느 상태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짙은 농도로 떨어지는 거요. 누군가가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을 겪은 것이 극에 달하면 땀이 이렇게 나오는데 핏물이 섞여 나오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라 전 말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나타나야 됐을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요, 당할 일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당하는 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뻔히 알지만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겪을 고통이 내게 지금의 고통으로 다가와 있는 순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맺게 될 수많은 성도들의 구원 때문에 감당해야 하시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끌려가서 매 맞고 한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사건으로 지나간 역사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탄에게 이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할 어려움을 사탄이 증폭시켜서 예수님 마음속에 공포심을 집어넣어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순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기려고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22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여야 할 정도로 지금 큰 깊은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 번째 오사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리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견딜 수 없어 또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또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동일한 기도로 그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영적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싸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결론을 갖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의 마음, 그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의 순종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기도부터 고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1번 짓고 2번 짓고 3번 짓고 동일한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순종하려고 이 고통의 싸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싸움인 거죠. 감당하기 위한 고통의 결단이 이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쉽지만은 않은 그 고통의 길이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결국 순종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결국 순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조차도 그분에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양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느끼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린 어려운 결단과 상황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의 순간,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기도로서 내 상황과 나의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손해와 힘듦을 솔직하게 내놓는 겁니다. 아니, 내 속은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나는 마음으로 미워서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미움의 아픔과 고통의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표현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원론적인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는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삶에서 투정하고 삐지고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하고 숨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순종의 상황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우리의 아픔을 아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의 마음을 심어주는 사탄의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하여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자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누구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하게 떠오르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쓴 시들을 읽다 보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간혹은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마음에 전혀 정죄되지 않은 거친 원망과 불평과 항거하는 그 이야기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올바른 믿음의 선배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들이 감당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피할 길로 정하여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제자들에게도 때에 따라 때에 맞춰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요. 같이 읽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두오셨던 것, 그것은 기도하라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앉았으라 하신 그것도 결국은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너희도 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제자들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래.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떤 상황에서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그것은 단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 나는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평생 나는 11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평생 나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평생 나는 사랑하는 삶 하고 수많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나의 믿음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의 인격과 성품을 생각하고 따져볼 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나의 확신은 나의 변화된 상황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일이 있는 그 모든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강한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한 결국 우리는 무너져 결국 초라한 인생의 결론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약속과 확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확연하게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눈이 뻘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답도 못하고 어쩌게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하루 그 전날 얼마나 힘들었던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육체적인 피로감을 예수님이 몰라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시험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여러분 이 41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모습은 어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꺼풀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마치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알았어 내가 할게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다 내가 알아서 해요 하고 막 얘기하다가 시험 전날 됐을 때 공부하나니 그랬더니 오늘 밤에 새면 다 해 라고 해놓고는 가보니까 책상에 엎어서 자고 있어서 또 깨워볼까 하고 간식이라도 들고 가니까 그냥 눈이 뻘개서 그냥 코 골고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래 그만 자라 이 부모의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외부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한 유명인이 어떤 이유로 잠시 경찰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방송에서 하는 말이 제가 형편없는 신앙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안 될까요?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삶이 일상의 삶에서 항상 반복되고 나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답답함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마음 안에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해왔어야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라는 것이 내게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화의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기도가 다 소용없는 짓 같은 느낌에 기도를 포기하고 마는 거죠. 마치 평상시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면요, 자녀도 자기 어려울 때 부모한테 어려움을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것 아시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서 꺼려져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질 때가 있는 것 아시죠? 왜 그럴까요? 대화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때가 왔을 때, 때가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은 이유도 바로 그걸 겁니다. 순종 때문에 고난이 와도, 순종 때문에 왔는데도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이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의 고통 그 근원까지도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돕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합당한 겁니다. 때가 왔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면 그 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왔는지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묻고 물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정작 때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정작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때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고는 도망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함이 소용없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이 피할 길을 보게 합니다. 다시요. 기도의 습관이 피할 길을 보게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까요? 기도의 습관이 피할 길을 보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기도의 습관이 피할 길을 보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어느 때든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작은 일조차, 아니면 나의 감당치 못할 고난과 어려움의 그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아뢰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조차 감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겐 속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때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그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때를 위하여,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피할 길인 것, 힘의 통로인 것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과 사이에 살아가는 생명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성도들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화함이 우리에게 삶의 자연스러움이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의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는 우리 되게 하시며 누구와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도 주로 인하여 감당케 하시되 피할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